제가 깜빡했는데요. 우리 이재용 성도님 오늘 1주년 대건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넷째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딸이 네 번째 우리 손주를 낳은 거예요. 얼마나 겹경사입니까?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와, 네, 애국자 집안이십니다. 애국자 집안. 네, 저도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순례자 시리즈 17번째 시간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문제를 내다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답을 내서 정말 폭소가 나오는 답들이 참 많아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을 뜻하는 사자성어 뭐죠? 설, 상, 가, 상. 네, 설상가상. 우리는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 아이의 답은 이렇게 씁니다. 설사가또. 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설사가 또 나오니까 이거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아이의 눈높이에는 저 답이 맞는 듯이 보이지만 안타깝게 오답 처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설상가상이 뜻이 뭐예요? 눈이 내렸는데 그 위에 또 서리가 내렸다라는 뜻으로 불행이 계속 연거푸 일어나는 일을 비유적으로 뜻하는 말이 설상가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돌이켜보니까 설상가상의 인생일 때가 있었던 거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고비만 넘기면 이제 끝났죠? 라고 안심해도 될 만한 그 상황에서 뭐야 이거 예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또 눈과 서리와 눈폭풍 엄청난 비바람이 우리의 인생에 불어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잔 버니어는 철로 역정에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어찌 보면 인생에서 가장 마주하기 싫었던 큰 괴수 아볼론과의 그 괴수를 겸손의 골짜기에서 만났고 드디어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 영적 무장에서 이제 저 괴수 이겼으니까 꽃길 주세요.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가뜩이나 상처로 힘들어하는 이 크리스찬이 또 한 번 마주한 그 골짜기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저 골짜기가 뭐냐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영어로 표현하면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예요.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눈앞에 떡 마주한 이 크리스천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그 눈앞에 펼쳐진 무시무시하고 사망이 아니 그냥 흡사 사망과 방불한 엄청난 두려움이 이 크리스찬을 압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 길을 먼저 갔던 순례자 중에 2명의 사나이가 허겁지겁 뛰어오면서 여보시오 빨리 가시오 재촉하면서 크리스찬을 다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저 안에는 무시무시한 귀신들과 듣기도 싫은 신음소리와 귀신소리 그리고 어마어마한 불꽃과 화염과 연기로 도무지 이 길은 지나갈 수 없으니 애초에 이 길을 가지 마시오 하면서 우리가 가다가 우리도 돌아섰소라고 하면서 순례의 길에서 이탈하는 2명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2명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 아닐까요? 우리가 고난을 누가 좋아하고 누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설상가상의 상황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싶어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크리스천이 맞닥뜨렸던 설상가상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순례길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안타까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왜 고난이 왔는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않지만 정확한 건 뭐냐면요, 고난이 여전히 우리 앞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 설상가상의 상황이 우리의 눈앞에 때로는 턱턱 펼쳐질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젠 다 됐군요. 안심할 찰나 또 다른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우리를 암담하게 하지 않습니까? 병원의 의사를 통하여서, 경제적인 파산의 문제를 통하여서, 사람과의 관계와 부부간의 어려움과 이 자녀과의 이 관계가 깨져버리는 엄청난 사망과 방불한 그 현장, 그곳에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요, 바로 성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더 정확한 번역은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 이 그림자, 사망의 그늘, 사망의 이 그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번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죽음의 문턱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거의 죽음과 방불한 느낌을 가질 만큼 고통스러운 이런 현장들을 마주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에 아유, 하나님, 여기까지도 이렇게 지겹게 왔는데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꽃길만 걸을 거야, 나는 천국 갈 때까지 유람선 타듯이 여유자적하게 그 길 갈 거야, 여러분, 그런 인생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에 이를 때까지 다른 길이 아니라 때로는 이런 정말 걷기 싫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순례자 크리스천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는 방금 지나온 겸손의 골짜기에서 채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상처, 이 상황에서 그는 두 번째 골짜기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맞닥뜨려서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걸 예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지만이 불현듯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닿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걸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초입에 들어선 분도 계시고 그 컴컴한 사망의 그늘에서 정말 허덕이면서 지금 그 길을 통과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거의 그 길을 통과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그 길을 통과했는데 또 다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때에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세요. 모든 기도의 무기. 시작. 모든 기도의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이 골짜기를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희망인 건 뭐냐면, 우리에게 복음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착시켜준 무기, 그 첫 번째가 모든 기도와 간구의 이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철로역정을 보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어귀에 다다를 때에 그 앞에 펼쳐진 광경은 엄청난 불꽃과 연기가 매캐하게 가득한 그곳을 맞닥뜨려요. 여러분, 순례자 크리스천은 아볼로온을 방금 이기고 물리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동안 아볼로온을 이겼던 칼로, 즉 말씀으로 이겼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광경 앞에 칼을 칼집에 도로 꽂습니다. 아,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곰곰이 생각하다가 드디어 그는 무기 하나를 다시 꺼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기도와 간구의 무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가 했던 간구가 뭐였어요? 하나님, 저는
이 길을 걸을 수 없는 힘이 없는 연약한 자이오니 주께서 제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그 미궁에서 아름다운 집에서 그 영적 무장을 했던 그 장소에서의 비밀, 바로 그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가 방금 아볼론을 물리치고 막 용기 100배에서 두려움이 없을 겁니까? 아니에요. 이 엄청난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아닌 게 아니라 귀신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낙심을 주면서 계속해서 속삭이는 말이 뭐예요? 너 끝났어. 너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마. 네 같은 놈이 뭘 여기서 네가 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해 라고 하면서 계속 귀신이 달라붙고 그 굉장히 두려움의 마음을 이 크리스찬에게 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는 그럴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나 도망갈래요. 그 앞서 도망간 사람처럼 도망간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로 부르짖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걸어가겠습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귀신이 달라붙었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모든 귀신들이 하나둘 툭툭 떨어져 나가는 장면을 크리스찬 이 철로 역정에서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단순하게 금나와라 뚝딱 하면서 내 요행을 바라는 요행수입니까? 무슨 우리 화수분처럼 내가 원하는 게 두루룩 쏟아지는 도깨비 방망이가 기도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끈을 연결해주는 우리에게 정말 통신수단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같은 연약한 자, 제로베이스, 우리는요 무한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숫자가 100이건 1000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내 능력은 0이건 마이너스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무한대의 숫자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맞대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와 전능자가 연결된다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간구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서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보통 고난 때에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도 경험했지만 기도 안 됩니다. 솔직하게. 너무 힘든데 기도하라고 권면한 사람 앞에서는 예 그럴게요 라고 하지만 솔직하게 꼴보기 싫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기도가 아닌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토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정말 땡깡을 부리면서 생떼를 쓰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건 기도라기보다는 정말 넋두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토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모든 기도와 간구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멋지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의식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비형식적으로 때로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길게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하면서 그 한마디에 기도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새벽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낮에도 우리가 언제나 필요한 게 모든 기도와 간구예요. 꼭 교회에 가야지만이 기도 응답이 있고 어디 가야지 기도빨이 세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어느 장소에 가서 은혜 받겠다라는 거 좋지만 때로는 기도빨이 안 받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지배하는 그런 곳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는요, 모든 기도와 간구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크리스천은 형식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만 필요합니까?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침묵의 기도도 모든 기도와 간구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 그때 우리를 만지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서서히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건데, 우리는요 성령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가 아닌 기도처럼 보여요. 하나님이신 그분께 제대로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면 내 심령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데 무슨 체면이 필요하고 무슨 형식이 필요하겠습니까? 때로는 억지로 하나님 나 기도하기가 안 나와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것,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침내 그래서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불평이, 우리의 걱정과 불안이 어땠습니까? 기도한다고 바로 사라지진 않지만 놀라운 것은 찬송가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기도로 변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두려움을 변하고요,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불평을 떠나가게 하고요, 기도가, 모든 간구와 기도가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 모든 기도와 간구 잊지 마십시오. 형식을 초월하셔서 하나님 앞에 난 기도할 줄 몰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급할 때 엄마 아빠 찾듯이 그게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온전히 통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무기를 또 소개를 하는데요, 잔버니어는 두 번째, 바로 저를 따라해 주세요. 약속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이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이지 이러면요 적용이 안 돼요. 우리가 중요한 무기는 뭐냐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팔짱 끼고 구경하듯이 너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평가하지 않고 이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큰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사람에게 주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주실지라도 그게 레마의 말씀으로 현재 내게 응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는 것, 이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순례자 크리스찬은 여러분, 이 불안,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이 길을 통과하는데 문제는 완전히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걷다가 웬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는데 괴수들의 막 울부짖는 소리, 막 지옥의 소리가 들리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한쪽에서 이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이 말씀이 계속 들려오는,
들려보니까 나보다 먼저 이 길을 걷는 한 순례자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말씀을 되뇌이고 읊조리는 것을 듣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여보시오 거기 계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먼저 앞서가는 이 사람은 계속 말씀을 읊조리면서 가니까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언약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이 길을 걷는 우리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 사람을 쫓아가다가 불현듯 생각난 게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겠다 하면서 그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크게 외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그는 말씀과 함께하면서 이 길을 끝에 다다를 때에 드디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끝에 보니까 마주했던 곳에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르는 장면이 그 대목에 나오고 있어요. 그는 드디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여서 아침 해를 맞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군요 라고 찬란한 해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그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썩은 동아줄들, 저를 보세요. 너무나 냉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 때 그 인간들 다 썩은 동아줄이 되어서 다 사라집니다. 내가 뭔가 힘 얻어서 얻을 그 사람들, 그 권력자들, 그 주변의 많은 이들은요 다 썩은 동아줄 같아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것은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주께 매는 하나님의 동아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 시편 기자 119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캄캄한 사망의 이 그늘, 죽음의 그림자 이 길을 걷다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서 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그 말씀을 늘 상기하고 깨달으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동아줄은 무엇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크리스찬을 비롯해서 이 길을 걸어간 순례자들은 하나같이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어요. 그들이 이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 마주한 현실 속에서 의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잔 버녀는 철로역정에서 이 대목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서 마지막에 또 다른 두 명의 사람을 그리고 있는데 그 두 명이 뭐냐면 늙은 교황이 떡하니 앉아 있고요. 그 옆에는 누가 앉아 있냐면 죽은 이교도가 딱 앉아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니 그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그 당시 17세기에 이 잔 버니언이 살았던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데 교황은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천주교에선 최고의 사람입니다. 교황을 의지하고 교황의 말은 오류가 없고 교황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다라는 게 그 당시에 보편적이고 지금도 그러하거늘, 그런데 잔 버니언은 그 교황이 늙은 촐로로서 저기에 주저앉아 있는 걸 그리고요. 그 옆에는 그 당시에 수없이 존재했던 많은 이교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런 이들을 의지하는 것은 죽은 것이나 매한가지다라는 사실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신뢰할 대상은 아니에요. 천 목사가 여기 있지만 저도 타락할 가능성이 200%, 300% 언제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붙들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사모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딱 한 절 읽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정말 그런 거북이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몇 달을 안 먹어도 그냥 살아가는 거북이와 같은 존재들. 여러분, 우리는 영적 거북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뭔가 속상한 일이 생겨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은요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뭔가 일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흔들리는 썩은 동아줄을 붙들다가 넘어지고 실망하고 자빠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의 무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드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철로역정에 보니까요, 이 길을 걸을 때 주어진 세 번째 무기가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해 주세요. 찬양의 무기. 찬양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 이 순례자가 사망의 이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서 드디어 아침 햇살을 맞이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의 찬양을 들어보세요. 오, 이 멋진 경이로운 세상, 달리 어찌 표현할 수 있으랴. 이곳에서 만난 끔찍한 공경에서 날 지켜주신 하나님, 어려움에서 날 건져주신 그 손길에 축복이 있으라. 갈수록 애워싸는 어두움과 마귀, 지옥과 죄의 위험, 날마다 널려있는 올가미와 함정, 덫과 그물, 걸리고 매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쓸모없고 연약한 어리석은 나를 살리신 주님께 면류관을 씌워드리세. 면류관을 씌워드리세. 그의 아침을 맞은 이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영적 싸움에서, 기도는 우리를 영적 싸움에서 견디게 하지만 찬양은 영적 싸움을 끝내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시요. 기도는 우리를 영적 싸움에서 견디게 하지만 찬양은 영적 싸움을 완전히 끝내게 한다. 뭐예요? 찬양을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2차 전도여행을 신라와 함께 떠납니다. 그가 아시아 전도를 꿈꾸다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 점하는 여종이 있네요. 얼마나 귀신같이 점을 잘 치는지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돈벌이가 안 돼서 결과적으로 그 빌립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요 고발하게 됩니다. 결국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매를 심하게 맞고 쇠고랑 착고까지 찬 상태에서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했던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했던 반응은 뭐였냐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때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게 보통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증거를 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내가 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감옥이 웬 말이란 말입니까? 아니, 내가 쇠고랑이 아니라 나는 금발찌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을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뭐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끌탕하면서 원망하는 게 보편적인 반응일 겁니다.
아마 제가 그랬다 그 자리에 있었다면 10중 8구 하나님 앞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보세요. 그들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는 이유는요, 자연스러운 반응에 주목하지 않고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하네? 그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를 주목하는 거예요. 왜 예수쟁이라고, 왜 이렇게 개독교라고 욕을 먹어요? 세상 사람들과 한방하게 욕을 하고, 아니면 더 세상과는 더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요, 찬양이 곧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요, 감옥문이 열리게 되고 결국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돼요. 왜 지금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따지는 것은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을 믿었어요. 로마서 8장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나는 아는 것 한 가지가 분명하게 있는데 이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눈물의 골짜기, 마주하기 싫은 현실, 이 모든 것, 꼭 기쁜 것, 잘 되는 것, 승승장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 그 현실, 그 상황,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하나님, 그걸 바울은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열어주실 거고 계산해서 합니까? 아니에요. 그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범사에 뭐를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범사에 뭐라고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 감사하고 잘 나갈 때 찬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내 인생 승승장구하고 기도가 응답이 바로바로 이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범사에 모든 일에 사망의 음침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무기래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맞닥뜨렸거든 먼저 감사해주세요. 먼저 감사해보세요. 지금부터 굉장히 고전 중에 고전인 한 책, 한 50여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육군 그 대위였던 멀린 캐로더스라는 분이 지은 Prison to Praise라는 책이 있어요. 재밌죠? Prison to Praise, 감옥에서 찬송으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도 그렇게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을 지은 분인데, 저분은 주제가, 설교가 모든 주제가 1년 365일 뭐냐면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걸로 메시지가 일관된 분입니다. 평생을 그가 사역하면서 설교의 주제가 그럼에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지금 넘어진 상황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덮어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저런 무식한 설교가 있나 싶은데, 그 설교를 들었던 한 젊은 짐이라는 한 사람이 내가 감사를 하지 않았구나 깨달았는데,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로서 늘 집에 머무며 행패 부리고 주사 부리고, 그러니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기는커녕 늘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저주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아버지가 저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아무리 떠올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감사할 게 뭘까 생각해 봤더니
지난번보다 아버지의 주사가 좀 줄은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주사가 줄은 걸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술 드신 분들 알겠지만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술 고래셨거든요. 머리 꼭대기까지 막 이 집 저 집 들르고 다 다니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술을 머리 끝까지 드셔도요, 말로 드셔도 집에는 꼭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엉뚱한 집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꼭 집에는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짐이라는 청년이 아버지를 보니까 술 먹고 들어오실 때 남의 집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꼭 집에 들어오니까 그 모습이 눈에 들어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다른 곳으로, 추운 곳으로,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고 집으로 무사히 들어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를 찾다 보니까 감사가 아닌 것 같은 것도 감사로 변하고, 계속된 감사의 언어가 그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슬그머니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아들아, TV 보니까 마약 중독자들도 변한다는데 이 애비도 이 술 중독, 알코올 중독에서 변할 수 있을까라고 슬쩍 물어보대요.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다라는 이 표현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아들은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그 아버지를 정말 복음을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당장 끊이진 않지만 서서히 술로부터 자유한 아버지로 그가 이렇게 그 책에 그리고 있습니다. 멀린 캐로더스는요, 그의 책의 마지막 고백으로 이렇게 하는 대목이 나와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인생의 싸움을 싸워 주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변화를 추구하지 마세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 인간 바뀌지 않아. 하나님, 이게 뭐예요? 여러분, 변화가 안 되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요, 일단 감사부터 시작합니다. 내 지금 상황, 하나님 기도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또 주실 수가 있어요? 따지지 마시고 내려놓고,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감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가 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순서를 보세요. 또 여호와를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순서가 바뀌어서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성경은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감사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의 인생의 무기가 이겁니다. 다른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이 상황에서 불평하는 게 당연합니다. 원망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먼저 무기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멋지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함께 무기를 장착하여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시는 멋진 순례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